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2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한 생명이 기다림 속에서 사랑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인생은 이제 그 수완이 다 되어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한 가족은 그들의 거주지를 지구 반대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대학교를 또 졸업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새 길을 기다립니다. 또 누군가는 보내신 새로운 땅으로 복음과 사랑을 들고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눈 덮인 활주로 위에 전복된 비행기 안에 타 있었습니다. 이 일들은 한 주 동안에 저와 제 반경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요. 어떤 일은 기쁨이 되는 밝은 일이고 또 어떤 일은 고통의 일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통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빛이 될 일들도 있고요. 지금은 빛이지만 언젠가는 또 어둠이 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어나는 일들의 모든 형국과 그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내 힘으로 컨트롤이 가능한 일들도 있지만 전혀 내 능력 밖의 일들도 있습니다. 특히 생명에 관한 일들은 우리로서는 하루를 더할 수도 없고 하루를 뺄 수도 없습니다. 전적인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러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16절에 걸친 말씀은 바울이 죄인이었던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자신을 일컬어서 회방자, 새 번역에는 회방자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지금 개역개정을 개역개정 오늘로 이제 마지막이겠네요. 개역개정에서는 비방자로 나오지요. 근데 새 번역에서는 회방자의 의미가 더 와닿을 수 있겠습니다.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력자였으며 그 중에서도 나는 죄인 중에 죄인,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즉 죄인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통 자신을 표현할 때 좀 과장을 해서라도 좋은 것들을 더 많이 얘기하고 드러낼 텐데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전의 자신의 모습을 무엇이라 그러나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또 죽이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리더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가 돌을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바울은 그 일을 진행하고 있었던 행동대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그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회신 전에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죠. 그의 발 앞에 옷을 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돌을 던질 때 물론 편하게 던지기 위해서 옷을 벗어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울 앞에 둔 이유는 그가 이 사건의 주모자라는 얘기입니다. 주동자라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가서 놀 때 겉옷을 벗어서 엄마한테 던져놓고 가서 놀지요. 나중에 다시 찾으러 가려면 엄마한테 오기 때문이죠. 사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치를 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이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죽이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사도의 직분까지 맡겨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 그 능력을 부어주신 것,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삶의 시작은 내가 죄인됨을 깨달을 때부터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직면할 때부터 시작입니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음을, 그리고 나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나에게는 없음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될 때, 나의 죄인됨을 직면할 때, 이때부터 경건의 삶은 출발하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는 그 은혜, 그리고 나를 불러 주셨다는 그 은혜, 더 나아가서 나를 믿으셔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 이것이 경건의 삶의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바울이 먼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믿어 주셨습니다. 바울이 먼저 주님을 불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바울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심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먼저 고백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믿어주셨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믿기도 전에 주님은 바울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바울에 대한 주님의 신뢰,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사도 바울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던 이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있었습니다. 변화의 원인이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 주님을 믿는 것,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입니다. 바울은 먼저 감사하는 것이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가장 훌륭한 율법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밑에서 율법을 배울 때에도, 그리고 후에 유대교회에 입문해서 열심으로 또 섬기고 있을 때도,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때에도 바울은
맡은 일에 있어서 매우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바울의 열심과 충성은 그 방향이 잘못된 방향이었습니다. 열심 있는 역주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맡은 후에, 그리고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이 디모데전서를 쓰고 정말 순교할 때까지 얼마나 충성하였는지는 우리가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서 13권이 바울이 쓴 서신서이다라는 것, 그것을 아는 것, 또 그것을 접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감사는 사도직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역을 바울에게 맡기십니다. 사도의 임무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 그리고 성도들의 영적인 신앙을 이끄는 것, 지도하는 것이 사도의 직무입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이 직무를 맡기십니다. 이 사도직을 맡기신 예수님께 그는 감사하는 찬양과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맡기셨다는 것, 맡겼다는 것은 언젠가는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되이 여겨주심, 그리고 사도의 직분을 맡기신 것, 이 두 가지가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자 중에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예수님의 첫 번째 가는 제자였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대장이었죠. 그랬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에 저만치 계신 예수님의 목전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한 번도 심각한데 3번이나 재차 부인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던 대로 야속하게도 닭이 웁니다. 예수님은 그 이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그리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또 그것을 예수님이 이전에 자신한테 말씀하셨다는 그 모든 죄책감 속에 잡힙니다. 그리고 실패와 절망감 속에서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던 일이 무엇인가요? 하던 일이 어부였죠. 고기 잡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부의 자리로 다시 원위치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새벽 미명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생선을 구우시며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기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의 질문만을 베드로에게 던지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단 한마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한마디에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Feed my lambs.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명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직무를 허락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믿어주십니다. 베드로가 믿을 만한 해서가 아니죠. 베드로는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럴 만한 이유와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을 믿어주셔서 사도의 직분을 맡기신 것.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초대교회와 사도의 직분을 맡기신 것. 그리고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라이트하우스 홍대를 세우시며 담임 목사의 직분을 맡기신 것. 그리고 여러분 모두 정말 성도로서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주에 되면은 새로운 라이트로 편성이 되죠. 새롭게 세워질 라이트, 리더들로 또 직분을 맡기신 것. 어떤 믿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중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렇다 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다.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성품과 인격이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서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로서는 사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사실 자격이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미쁘게 여기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셔서 성도의 직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또한 목사로, 또 간사로, 리더로, 또 팀장으로, 또 플라마로, 또 워십팀으로, 또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섬김의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로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이 정말 밑빠진 독과 같다라고 느껴질 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왜 나는 또 넘어질까? 왜 나는 번번이 동일한 죄에 빠지게 되는 걸까? 왜 나는 쉽게 또 은혜를 잃어버리는 자가 되는 걸까? 아무리 주님이 부어주셔서 왜 나는 은혜 안에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금세 제로 베이스가 되고 아니 또는 뒷걸음질 치고 마이너스가 되고 왜 은혜 없는 건조한 땅을 살아가는 것 같이 마치 느껴지고 있을까? 스스로 원망스러운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은혜에 정말 밑빠진 독이구나 하는 실패감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홍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여러분, 아무리 밑빠진 독이라고 할지라도 그 독이 바다에 던져진다면 넘치도록 채워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합니다. 바다와도 같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영원토록 마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피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는 은혜가 아닙니다. 바다와도 같이 끊임없는 강물과도 같이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에게 또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바로 이러한 은혜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뭔가 조금 잘해서 내가 뭔가 조금 더 헌신해서 내 시간을 조금 더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시고 아니고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외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오길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덮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미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고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그 자리를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은혜, 그 은혜 안에 그리고 그 은혜에 잠겨서 살아가는 우리 라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는, 그 넘치는 은혜는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부어진 그 은혜를 내가 신뢰함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정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경험하시고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